1절부터 보십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13장은 이제 하나님의 의를 익히는 신앙생활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크게 제목을 잡아놨어요. 거기에서 1절로부터 7절이 국가생활입니다. 우리는 어차피 세상에 우리 소위 국가라고 하는 이 국가 제도 아래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이 제도 아래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우리는 이 세상의 권세로부터 노임을 받아가지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의 삶에 대한 거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중생한 성도라고 한다면 이 성도가 어떻게 이 국가 제도에 대한 눈에 보이는 세상에 대해서 살아가게 될 것인가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요한계시록에도 이미 이제 로마 제국의 핍박 아래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의 말씀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 국가의 제도라고 하는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는가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먼저 이제 13장 그 1절에서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위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세상에서 권세 잡은 자들 그리고 그 아래 우리 이제 어떤 국민으로서 이 어떤 국가 권세에 순종을 갖다 해야 되는 이런 일반 국민으로 살아가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우리는 두 개의 권세 아래가 있는 거예요. 세상 권세 아래 있고 그리고 여전히 영원하신 하나님 권세 아래 있고. 그래서 이거 이론론적으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지 못하면 우리는 많은 오해가 만들어집니다. 종교개혁자들은 그래서 이 종교와 또 이 국가에 대한 이런 세력과의 이걸 나눠놨어요. 종교하고 국가가 어떤 상반되어져 있는 그런 관계 속에서 살아가지 못하도록 분리했어요. 그래서 정종 분리 이렇게 이해한다. 정종 분리, 정치하고 종교하고 분리가 되었다. 이 분리가 되어졌다는 그 이야기와 그러면 권세 아래 순종하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권세 아래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수많은 다른 모순되어질 수 있는 여건 속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일단 우리 국민으로서 이 국민은 헌법이라든지 나라에서 세운 이 법에 우리가 따라가도록 되어져 있는 거죠. 헌법을 따라가도록. 그리고 만약에 자유민주주의라고 한다면 그 자유민주주의가 주장하는 헌법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일이기 때문에 순종하라 그 이야기는 탈헌법적으로 망나니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가 또 이제 나타나요. 이게 이거는 말을 하니까 위에 권세지만 우리가 10계명에서 4계명에 해당되어지는 5계명에 해당되어지는 부모에게 공경하라 라고 하는 그런 그 범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들보다 여러 가지 하나님께 주신 조건으로 해가지고 소위 갑질을 갖다 해야 될 그런 그 사람들이 천층 시어머니처럼 이렇게 이제 있게 마련해. 이게 하층 국민이라고 한다면 하층 국민일수록 그 위에는 시어머니들이 많겠죠. 그걸 우리가 어떻게 신앙적으로 좋아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가 오늘 여기서 이제 제시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을 했다 하는데 그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 정했다 그 이야기야. 대한민국의 모든 그 권세 그는 헌법의 기초를 갖다 해가지고 대통령을 선출하고 국회의원을 선출하고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 사법부는 또 나름대로 시험을 통해 가지고
대통령이 임명을 한다든지 해서 이제 이 3법을 이루게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 헌법은 3법을 이루게 되어지는 건데 이 3법은 입법이라고 하는 그런 과정하고 그다음에 행법이라고 하는 행정부에서 그 입법되어진 대로 살아가는 이제 그런 그 정치를 다 하는 일이고요. 그다음에 이 사법이라고 하는 이 3법에 의해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이제 헌법입니다. 헌법의 기본이. 그럼 우리가 권세를 이 권세계에 순복하라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 권세가 악한 권세든 선한 권세든 이거는 문제가 안 돼요. 왜냐면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선한 권세는 뭐 법적으로 해가지고 신사적으로 정치를 또 하니까는 별로 뭐 문제 부닥칠 것이 없겠죠. 국가에서 정하는 법을 따라 살아가면 되어지겠지만 만약에 악한 권세자가 등장을 하게 되면 초법적으로 이제 국민들을 압력을 가할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가 이제 우리 성도들의 끊임없는 시험이에요. 시험. 어떻게 이를 대처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대처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일단 여기서 일반적인 어떤 정치의 상황이 해석이 되어져야 가능하죠. 해석되지 않은 걸 가지고 내 임의대로 이러고 저러고 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일어나고 있는 정치 상황에 대한 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가 제일 먼저 이제 떠올라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해석에 의해서 과연 이 권세, 만약에 이런 어떤 악법을 주장하는 자들의 권세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처신했다 할 것이고, 또는 선한 일을 위해서 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어줬고 그들을 보호하고 있는 그들 앞에서는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도 다 해석이 달라요. 그래서 이걸 일편적으로 이제 하게 되면 심각하게 이제 문제가 만들어집니다. 요즘 뭐 예를 들어서 한국 기독교는 평양이 우리 기독교의 중심지였어요. 근데 6.25로 해가지고 공산당의 핍박을 피해가지고 내려온 것이 이제 우리 기독교의 제일 처음에 대한민국에 뭐 다 복음도 전해졌지만 그 주류를 이루고 있는 그런 그 분들이 이북에서 이제 내려오신 분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들은 지금 평양이라고 하는 곳에서 나름대로 핍박을 받다가 서울이라고 하는 곳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제 이사를 왔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서울에 살아가고 있는 기독교 물론 여기서는 핍박을 받은 사람들이지만 여기 와가지고 어떤 힘을 나름대로 갖게 되어진 이 기독교가 어떻게 처신했다 할 거에 대한 문제가 현실의 문제로 이제 그대로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시오니즘에 의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2000년 동안의 핍박을 받다가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돼요. 그럼 가나안 땅, 이 사람들은 뭐 이제 각 유럽이라든지 하는 데서 핍박을 받다가 나름대로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에 나라를 누리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유럽에서 말도 못하는 핍박을 받았던 이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만약에 가나안 땅에 내려와가지고 입장이 바뀌었어요. 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이 과연 자기네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신하다 하는가 라는 걸 보게 되면 자기네들이 핍박받았던 걸 그대로 돌려주게 됩니다. 보복심리에 의해 가지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우리 공산당이라고 하는 걸로 해가지고 피해 났기 때문에 힘을 갖게 되어졌을 때 공산당을 대적을 갖다 하는 이건 기독교라고는 복음의 위주의 어떤 말씀의 그 역사가 아니라 공산당은 싫어요라고 하는 반공주의가 여기서 이제 앞서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도 뭐 이제 그 극단적 보수주의 쪽에서는 나름대로 뭐 잘못되어져 있는 정보들에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막 이거를 반공적인 그런 그 사상을 가지고 정치에 참여하고 그렇게 하는 데가 특별히 이제 뭐 우리 교단도 거기에 속하는 쪽입니다. 이북에서 내려온 그런 그 분들이 원류를 이제 차지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공산주의라고 한다면 빨간 색깔만 봐도 싫어 아주 경기를 일으키는 분들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런 복잡한 이해관계가 이거는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에요.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던 걸 피하게 되어졌을 때 과연 그들이 그걸 해석을 하고 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이해하는가? 그것이 안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응징을 갖다 하는 것이 인간 속성이란 말이에요. 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배웠잖아요. 이분은 모든 만사 만물을 주권적으로 섭리하다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걸 깨달았어요. 그런데 그걸 깨달았다고 하는 우리들이 여전히 인간적 반목이라든가 어떤 보복 심리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교회 정치 영역에 뛰어든다고 한다면 이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종교 개혁 때 이 정종이 분리가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19세기에 들어와가지고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할 때만 하더라도 기독교가 거의 국가에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데 반대도 안 하고, 그리고 심지어 거기 이제 국가에 뭐 빌붙어 있는 사람들은 가표를 던져요. 이 가표를 던져가지고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전사를 하게 되어지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그래도 다행히 우리 지금 이제 통합 측의 어떤 교리를 세웠던 파르트라고 하는 그 신학자가 자기 선생이 가표 던지는 걸 본 거예요. 도대체 뭐냐 기독교가. 이것이 생명의 종교라고 그러면서 정치에 빌붙어가지고 가표를 던지고 그 전쟁이 일어나는 것에 가표를 던진다고 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라고 하는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파르트가.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자기 선생님 떠나가지고 새로운 로마서를 이제 주석을 갖다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동안은 이 19세기까지는 뭐 기독교 지도자들이 다 이렇게 사니까 나름대로 모든 기독교의 소위 지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전부 잠들어져 있는 상태예요. 이런 세계적인 변화, 어떤 정치적인 그런 세계 전쟁이 일어나는 상황,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뭐 자기네들은 분리되어져 있는 속에 살고, 국가는 국가 권세받은 사람들이 할 일이고 내가 할 일이 아니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그래가지고는 이제 이 지성들이 잠들어 있었는데 파르트가 로마서를 새롭게 주석을 갖다 하고 그 로마서 주석을 읽었던 지성들이 깊은 잠에서 깨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과연 뭘 하고 살았던 거지? 그냥 배부르다고 하는 그걸로 해가지고 우리가 그냥 세상을 다 살았나? 과연 신앙적인 감각은 과연 우리가 어떤 감각이었었지? 라고 하는 모든 이 지성들이 뭐 이 질문을 가질 수 있는 질문들에 대한 거를 로마서 파르트의 로마서라고 하는 이 주석을 가지고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소위 20세기는 파르트의 로마서 주석과 동시에 20세기에 열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세대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이제 세대의 변화가. 근데 이제 물론 뭐 우리 또 합동 측 쪽에서 봤을 때 이 로마서 주석에 대한 거를 여러 신학적으로 우리가 분별할 이유가 있죠. 과연 그것이 다 정당한가? 그분이 보는 계시관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옳은가? 또는 뭐 이 성경이 경전의 수준을 놓고 이렇게 봤더니 성경관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동의할 수 있는가? 나름대로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완전히 잠들어져 있는 사람들을 잡게 했다고 했을 때에는 그만 많은 의미가 있었던 이 주석이거든요. 거기에서 뭐 나름대로 이제 그 분별을 하는 자들은 따로 해가지고 뭐 신학의 노선을 이제 걷겠지만은 이렇게 이 기독교와 정치라고 하는 건 뛰어낼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상에 그냥 있는 거예요. 지금 로마서라고 하는 그거는 지금 로마가 이스라엘의 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지금 유대인들에 의해 가지고 지금 사방으로 흩어져 가지고 지금 간 것이 오순절 이후에 이제 이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먼저 기독교인들이 사방에 흩어졌는데 이제 주 70년이나 가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사방으로 이제 풍기 막상 나가서 흩어질 거예요. 먼저 흩어졌던 이 예루살렘 사람들하고 좀 로마라고 하는 지역에 이 이방인들, 소위 말하는 그 이방인들하고 그다음에 이 헬라인들이라고 하는 유대인들하고 같은 교회 생활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로마 교회에. 그런데 이제 이 어떤 이 유대인들이, 그럼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율법적 배경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성경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하고 이방인들은 율법으로부터 이 율법을 모르고 자유를 갖다가 얻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이 율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그냥 막무가내로 배척을 갖다 하는 정도예요. 예를 들어서 뭐 할례를 이 사람들이 주장을 하게 되면 무슨 이 세상에 할례를 갖다 말하고 있느냐라고 해가지고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문화를 배척하는 이런 가운데에 다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성도로서의 교회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냥 밥 먹칠 수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럼 교회 내에 문화가 다른 두 이 파가 정상적으로 삶이 이렇게 하나로 묶여지지 이 묶이는 삶을 못 살았는데 정치적인 그런 그 해석은 오죽하겠어요. 다른 거예요. 그러나 다른 우리 하나님의 의를 주장을 하면서 너희들은 이 구약 성경을 아는 그런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그 의에 이르렀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이런 칭의로 이루게 하셨던 것은 너희들의 그 조건하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해 주신 거야. 그리고 이제 뭐 이 아브라함 후손들이었던 유대인들에게는 너희들만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이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해가지고 같은 조상이 되어진 거다. 이제 하나가 되어졌다는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의로 칭함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이런 어떤 문화가 어떻게 다르든지 나라가 다르든지 이런 조건이 다르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한 피를 받아가지고 중생이 되어졌기 때문에 칭의인이 되어졌다고 한다면 하나의 우리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민족과 같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로 봤을 때 물론 이제 나중에는 그 창감남나무와 돌감남나무 예를 들어가지고 유대인들도 나중에 지금은 비록 복음을 방해하는 자들이 되어졌지만 언젠가는 이들이 끝까지 돌아올 것을 갖다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그 결국은 그들이 창감남나무가 돌아옴으로 해가지고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칭의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백성들이 소위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란 말이에요. 이제 그렇게 되어졌는데 요한계시록에 가게 되면 24보좌가 나오잖아요. 이거를 12장로하고 그 다음에 12 우리 사도들의 이런 대표가 지금 거기에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통들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요한은 이 12사도 중에 한 사람이에요. 요한이 과연 여기에 이렇게 보좌에 앉아있는 바깥에 따로 있어가지고 지금 요한계시록을 쓰고 있는 건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을 이제 하기도 해요. 그것이 과연 사도 요한은 24보좌에 같이 있느냐 아니면 바깥에서 지금 계시를 하다 보고 있느냐 이제 이런 걸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이렇게 24장로와 둘러서 있다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제 24장로가 들어섰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거는 모형적으로 보아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을 시키고 모세를 시내산으로 올라오게 했을 때 이 70명의 장로가 모세를 따라요. 그리고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서 기도라도 하라 라고 해가지고 70명의 장로는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러 산 꼭대기로 올라가고 나머지 사람들은 70명이 모세가 정해준 자리에서 기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지금 실체적인 걸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죠. 예를 들어서 거기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을 지라고 해가 쭉 보여줬던 것이 뭡니까? 천상의 성막을 그냥 보여줬던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녀는 그들이 이 성막을 짓고 하는 모든 그런 이 규격은 하늘에 있는
그걸 보여주고 이거대로 성막을 짓거라 라고 했던 거를 보아주고 전부 구술을 갖다 한 거야. 지성소를 어떻게 짓고 성막을 어떻게 짓고 뭐 거기에 우리 성소 안에는 뭘 갖다 두고라고 하는 그런 모든 법을 모세가 하나님께서 보여줬던 그걸 영감을 받아가지고 구술로 해가지고 기록을 다 한 거거든요.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 실체적인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것하고 그를 모형적으로, 그림자적으로 이 땅에서 계시를 위해 가지고 보여준 세계하고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만약에 이런 모습으로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원리를 따진다고 했다면 하나님 보좌 앞에 70명의, 여기서 이제 70명이 온전한 그 수로 이야기했다 했으니까 그 사람들의 장로가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요한계시록에 보여줬던 24장로의 모습도 결국은 이걸 보여주는 일이죠. 이걸 보여주니까 여기서 모형적으로 70명의 장로가 에워쌌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늘에서는 지금 요한계시록 보여주는 것처럼 24장로가 24 그 보좌 위에 보좌 둘레로 해가지고 앉아 있는 걸 보여준 거예요. 이게 보여줬으니까 그렇게 했을 때 이것이 정말 장로와 사도가 거기에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는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좀 까다롭게 되어져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로는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은 세상을 짓기 전서부터 계셨던 분이다 라고 하는 걸 이야기해요. 그럼 이분이 만약에 영원한 세계를 만드셨죠. 이제 천지를 갖다 만들 때 태초로부터 천지를 만들었을 때 우리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도 거기 함께 계셨어요. 삼일체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천상계를 창조할 때는 우리 선지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를 뭐 어린 양으로 보이든지 여기서 그런 모습으로 해가지고 천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근데 여기 만약에 중보자가 이 땅에 와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위에 모든 인생들이 출생이 되어지거든요. 출생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출생이 되어진다는 이야기는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부어줬다는 이야기는 신령하고 영적인 개념이지 이것이 이렇게 창조되고 출생되어진 가운데서 만들어진 인간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쪽에 만약에 24장로들이 이 12장로고 12사도라고 한다면 그거는 이 땅에 있는 대표로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거기엔 정말 이 인간들이 24명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인간이 24명이 있다고 하면 그걸 우리가 선제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아담이 창조되기 전서부터 이미 여기 계셨다. 그리고 그 다음에 출생되어지는 사람들은 이 천상에서 끊임없이 생명을 불어 넣어가지고 여기서 만들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유출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제 유출설. 그러면 창조 출생설을 이제 우리가 주장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가지고 여섯째 날 아담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아담 이후의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 나라 이 천상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지금 천학에서 만들어진 인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24장로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천사 그룹의 장로를 이야기를 한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제법 돼요. 이제 그 숫자가. 이제 그건 뭐 지금도 여전히 그냥 이렇게 24장로로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건 천사로 봐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이런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일은 로마 제국에서 통치를 받고 있었을 때 위협을 받고 있고 환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한테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너희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은 저 영원하신 하나님이 권세도 주고 너희들의 모든 이 환경을 주시고 그리고 너희들한테 인도하시는 분이야 라고 하는 걸 우리한테 알려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구약성경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너희들을 대적하는 모든 대적들은 하나님이 다 멸하실 거야. 그리고 너희를 구원할 거야. 그러니까 지금 힘들고 어렵지. 그런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고 1장에 예수님이 그 교회를 돌아보고 있는 예수님을 첫 장에 소개하다 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예수님이 함께 있는 거야. 너희가 떨어져서 지금 보이질 않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 예수님 안에 너희들이 함께 있어. 그리고
공간적으로 보게 되면 일곱 교회가 아시아 교회가 이렇게 흩어져 있으니까 거기에 우리 예수님이 두루 다니시면서 모든 것들을 감찰하고 계시다. 그런 분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 분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총체적인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믿으면서 소위 말하는 정치 권세, 세상 권세에 대한 걸 이해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여기서 뭐 어떤 사례를 하나둘 들어가지고 또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는 너무 지엽적이다. 통체적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를 가하고 있는 로마의 그런 그 권세, 짐승 권세,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 하는 그런 대전제가 있게 되어지는 거야. 왜 너한테 이 전세를 보여줬냐면 내가 너희들을 회초리로 때려서 너희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 가지고 준 거야. 그러니까 너 무조건 그걸 대적을 갖다 해가지고 없애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모든 원수는 내가 갚을 거야. 너희들은 대적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고 먹을 것이 필요하다면 먹을 걸 주고 입을 것이 필요하다면 입을 걸 줘야 되는 거지. 그걸 대적을 갖다 한다는 그 이야기는 내가 만사를 섭리하시고 내가 모든 원수를 갖다 갚으시고 라고는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너희들이 믿지 않는 거야. 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이 절대 주권자를 믿는다고 하면 우리는 그분에 대해 이야기를 하죠. 근데 문제는 교회 내에서 뭐 교회 내에서 어떤 정치에 대한 이야기 할 사람은 목사밖에 없잖아요. 목사가 강론을 갖다 하니까. 목사가 현재 어떤 정치 권세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의 원리는 어떠한데 지금의 상황은 어떻습니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말씀으로 해서 해석을 갖다 할 수 있게 성도가 그냥 정치 이야기니까 그냥 아유 뭐 우리 거 상관없는 건데 우리가 그 얘기 왜 개입을 갖다 해? 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원리가 맞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지금 설명을 갖다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떠한 계획을 가지시고 지금 섭리를 갖다 하시는데 이들이 이렇게 살아가는지 이걸 우리가 해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과연 성경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지. 또 우리는 이 정치 권세를 따라가지고 교회로 끌고 들어오잖아요, 이거를. 이 세상 권세가 뭐 하는 것이 마치 능률적이 되어지는 것 같으니까 이 공산주의가 낫더라, 독재주의가 낫더라. 그러니까 우리도 이 기독교 교회가 교황 정치로 이걸 해야 되겠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세상 정치 끌고 들어가지고 이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거기서 또 무슨 뭐 민주주의라고 하는 그걸 이야기해가지고 왜 교회 내에 뭐 목사, 장로, 집사를 갖다 세우느냐? 회중이 이걸 해야 된다. 그런 회중 교회를 세워가지고 민주주의 그 다수결의 원리에 의해 가지고 교회를 갖다 해 나가자라고 하는 것도 여전히 교회 회중 정치, 회중 교회라고 하는 그런 정치의 원리란 말이에요. 우리 뭐 정관을 이야기했을 적에도 교회의 정치를 여러 가지로 구분했다 했잖아요. 로마 교회의 교황 정치, 또는 이렇게 지금 이야기했던 회중 정치, 거기에 이제 우리처럼 무슨 물론 감리교회 감독 정치도 있지만 장로교회처럼 대의 정치를 갖다 이야기하는 것이 장로교회다라고 하는 정치 체제가 설명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세상이 똑같아요. 그런 정치 체제 똑같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가 어떤 원리를 가지고 교회 정치가 되어지고 있는지를 이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방식으로 주신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 이제 14장, 15장 넘어가게 되면 그 우리 교재를 갖다 보시는 것처럼 14장서부터 16장까지는 교회 생활에 대한 그 이야기인데 14장에서는 믿음이 연약한 자의 생활과 15장으로 동그라미 2번으로 해가지고는 그 믿음이 강한 자의 생활이 소개가 되어져요. 여기 여전히 이 정치라고 하는 거는 힘이 있는 자와 힘이 없는 자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어떻게 어떤 원리로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교회 내의 어떤 힘의 균형, 물론 우리 연보의 원리로 해가지고 대강적인 건 알죠. 예수 그때 신분에 대한 원리에 따라서 우리가 섬기는 거다 이걸 알지만 힘을 갖게 되어지게 되면 이걸 놓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놓치게 되어지니까 힘이 연약한 사람들은 교회에 하나님께서 나름대로 어떤 그런 힘을 준 자들에게는 어떻게 대할 것인지, 또 힘이 있다고 소위 생각 드는 자들은 힘이 연약한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런 원리를 좀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신앙생활의 익힌 공부 전반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 국가생활서부터 사회생활, 경제생활,
또는 뭐 정치생활 뭐 이런 영역이 다 포함되어진 개념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이제 13장 1절서부터 이야기에 대한 7절까지가 국가생활에 대한 이야기니까 이 전체 그림 중에 일부가 국가생활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 그래서 국가생활에 대한 그 이야기를 1절로 2절을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권세에게 순종을 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을 하라. 우리가 한때 TV의 수신료를 내지 않는 운동을 갖다 벌이기도 했어요. 근데 우리가 불순종한다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권세와 대응을 갖다 해서 싸우는 그런 그 행위를 갖다 이야기를 합니다. 마땅히 국가에서는 세금을 징수해가지고 일을 갖다 해야 되는데, 왜 수신료를 갖다 받느냐? 수신료 거부 운동을 갖다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건 권세에 맞서는 거야. 왜? 그냥 적법한 절차에 따라가지고 세금을 내도록 됐으면 세금을 내는 거예요. 자기 유익 때문에 여기서 문제가 만들어지는 거지, 신앙 때문에 문제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들. 예, 자기 돈이 없어지는데, 거기에 뭐 돈 내라고 했는데 좋아할 사람 누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결국 자기네 이해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고 그들에 의해서 어떤 그 헌법 체계가 만들어졌고 그렇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도로교통법 위반했다 했으면 벌금 내야죠. 뭐 비행기에서 담배 피는 거 뭐라 그랬다고 발로 차가지고 난동을 피는 사람이 있는가? 요즘은 완전 무법시대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무법시대예요. 무법시대. 믿는 사람들이 그런 질서가 없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가지고 질서대로 살아야 될 성도들의 삶이 이 어떤 기준이 없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다 하는데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체하리라.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겠죠. 거스린다라고 했을 때 어떤 헌법 정의, 어떤 헌법 절차를 따라 가지고 질서적인 정치에 반대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걸로 인해 가지고 뭐 이제 어떤 이 법 질서에 따라 가지고 제재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초법적인 어떤 그런 통치자가 만약에 정치를 했다 한다라고 해가지고 지 멋대로 법하고 상관없이 초법적인 걸 한다고 하면 그 사람의 대적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법하고 상관없이 그 사람의 힘에 의해 가지고 눌리게 될 거예요. 이제 전쟁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까는 법 절차를 잡아가지고 하는 사람에게 절차를 따라가지고 이의를 제기하는 자는 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되어지고, 그다음에 초법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한테 초법적인 거를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제기를 하게 되면 초법적인 힘에 의해 가지고 우리 제압을 당하게 되어질 겁니다. 그것이 지금 2절에서 이야기하는 거야. 그 명을 거스리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체하리라.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뭐 요즘 지방선거 때문에 끊임없이 서울시에도 동성애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갈리고 있잖아요. 뭐 우리 이제 자한당 쪽에서는 그런 거를 인정할 수가 없다. 동성애를 인정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김문수 씨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담배보다 더 위험하다. 이게 습관성이 있어가지고 잘못되어지게 되면 빠져나올 수 없는 데에 빠져나가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동성애를 난 반대한다. 이렇게 이제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퀘어 뭐 활동이라든지 그걸 하는 모든 걸 못하게끔 하겠다는 거야. 이제 그런 걸 빌려주지도 않고. 근데 이미 이쪽에서는 지금 뭐 그 양반은 몇 년 동안 해왔잖아요, 이걸. 그런 문제. 그거를 어떤 인권이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동성애 문제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로 시작이 되어지잖아요. 그럼 국가에서 만약에 그거를 동성애를 이제 인정한다 한다 라고 하는데 법적으로 그것이 되어졌어요. 그렇게 되면 강단에서 동성애는 잘못되어진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헌법에서 가하다고 하는 걸 지금 강단에서 불가하다고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건 어떻게 돼요? 고발이 되겠죠. 그건 헌법 체계에 의해 가지고 나라가 옳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해석을 성경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고발 당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고발 당하게 되어지게 되면 이게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제 국가의 심판에. 그게 싫다고 한다면 뭐 여기서 자유주의
신약 쪽에서는 그걸 적극적으로 또 동의를 합니다. 동성애 어떤 그런 피치 못할 걸로 해가지고 그 자체가 고통인 사람한테 교회가 그걸 인정하지 않고 그걸 죄인 취급을 하면 어떡하냐 뭐 그래가지고 인도주의적인 입장으로 해가지고 뭐 신학을 만들고 해가지고 그걸 합법화하고 또 그렇게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야 뭐 심판받을 일 없겠죠. 그 사람들 요구하는 대로 들려주니까 귀가 가려져 가지고 들릴 수 없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가르친다고 한다면 아마 동성애라고 하는 걸 우리는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동성애는 잘못되어진 거다. 잘못되어진 거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제 법에 대한 걸 우리가 비판하다 하는 거고, 법에 대한 걸 비판하다 하기 때문에 법적인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보수의 목사들의 한계예요. 그걸 뭐 당하기 싫으면 그 얘기 안 하면 되죠. 그냥 피해가면 되죠. 그냥 건너뛰고 그냥 건너가면 될 것이고, 아니 뭐 저야 무슨 얘기가 또 하든지 누가 관심 갖고 듣는 사람도 없으니까 문제가 안 되지만 세력이 큰 데는 안 그래요. 전부 검토를 다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 잘못되어져 있는 어떤 그런 그 문제들은 바로바로 체크가 되어집니다. 이런 그 문제예요. 이게 과연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뭐가 순종이냐, 이게 무조건 하고 그냥 뭐 예예 하는 것이 순종이냐, 아니면 시스템에 의한 이런 국가 체제 시스템에 대한 어떤 그런 순종이냐, 아니면 초법적으로 해가지고 뭐 지 맘대로 하겠다고 하는 사람한테 우리가 순종하다 하는 것이냐. 인간에게 순종하는 것도 있고 뭐 법 체계에 순종하는 것도 있는데, 근데 어떤 것도 하나님께 주시지 않은 권세가 없어요. 초법적인 걸 가지고 자기 맘대로 하는 독재자도 여전히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럼 만약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해석을 했을 때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한다면 그 사람한테 맞서가지고 아니라고 이야기를 다 해야 돼요. 아닌 건 아니죠. 아닌 건 아니지. 그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과연 서슬이 시퍼런 독재자 앞에서 그 얘기를 하는가. 근데 그게 이 기독교의 그 비유구란 또 모습들이에요. 약한 자 앞에서는 그냥 뭐 행세를 다 하고 힘 있는 자 앞에서는 입봉 오고 사는 것이 여전히 교회든 사회든 그런 그 인생들이다. 근데 잃을 것이 없다고 생각이 든다고 한다면, 뭐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이 당연하다고 한다면 주님이 기뻐하다고 하는 뜻을 선포하겠죠. 그것이 이제 이 강대상에서 전파되어 있는 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다 다른 심판을 다 자처하게 되어 있는데, 심판이 이거는 이래서 이렇다라고 하는 걸로 나눠질 수가 없어요. 상황에 따라 다 다른 거예요. 이게 상황에 따라 다 다르게끔 이제 심판을 자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다음에 3절로 5절 보게 되면 힘이 아니라 양심에 의해서 순종하라는 생활을 하라죠.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이제 여기서 말하는 선이라고 하는 건 절대적인 선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한다고 하면 문제가 될 것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이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다스리는 자 앞에서 선한 일을 다 하는 걸로 해서 이 사람들이 문제 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우리가 싫으니까 내가 싫다고 하는 거를 종교 힘을 빌려가지고 한 걸 하기도 그렇게 하죠. 근데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선을 갖다 그냥 행해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절대 선을 이루기 위한 도구를 주셨단 말이에요. 권세받은 자가 도구가 맞습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훈련시키는 도구가 맞나요? 이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되는 7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7인을 뗄 때마다 우리 이제 구약성경 선지서의 그런 논리를 따라 가지고 이제 뭐 첫째 말 등장할 때 했을 때 미혹의 영이 등장을 하고, 그다음에 자손 땅 통치를 방해하는 그런 거 권세를 가진 자들이 말을 안 들으면 4분의 1을 죽일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등장을 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을 갖다 이들한테 위임을 갖다 한 거야. 대신 아주 죽이면 안 돼, 생명은 건드리면 안 돼, 뭐 이런 걸로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과 그들에게 권세를 주었기 때문에 우리 뭐 출애굽을 갖다 했을 때 이스라엘 애굽에 바로도 하나님께 주신 권세예요. 이게 하나님께 주신 권세이기 때문에 그 술객들이 하는 그 일들도 몇 가지는
모세를 흉내낸다니까요. 이게 하나님 주신 권세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걸로 미혹이 돼서 뭐 4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지만 그걸로 걸려 넘어진다고 하면 그 사람은 이미 믿음을 가지고 있을 사람이 아닌 거예요. 걸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우리가 기도를 하다 하는 겁니다. 이게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 달라고 기도를 하다 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 권세에게 하나님께 모든 권세를 주었는데 거기에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 주세요. 우리처럼 뭐 풀뿌리 같은 이런 정말 보잘것없는 그 군상들한테는 정부에서 뭐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든지 무슨 신경을 씁니까? 무슨 국가에 영향력을 미칩니까? 뭐 이웃에게 무슨 영향력을 미칩니까? 아무런 신경 안 써요, 우리들에 대해서는. 괜히 우리 한치풀이 하려고 이러고 저러고 이야기도 하지만 그 신경도 안 씁니다. 그러나 나는 이 모든 권세가 주께로부터 나온 거다, 이게. 이걸 우리가 이제 놓치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이들을 거스리는 건 하나님을 거스리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그 권세를 우리가 보는가? 하나님께서 왜 그들에게 그런 권세를 주셨는가? 지금 로마 교회의 그런 수준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뭔가를 해가시기 위한 거 아니에요? 만약 이런 상황이 아니었으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이유가 없죠. 로마서를 쓰므로 해가지고 뭐예요? 이렇게 너희들 민족이 하나가 되어지는 거야. 그 이야기예요. 구약성도 12장 나오고 신약성경 12사도 오고 이렇게 묶여가지고 뭐 되어지는 구분되어져 있는 세계가 아니라 영원한 세계는 하나의 세계다, 그 이야기예요. 여기는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섭리하는 모든 역사 속에서 세상 속에서 신구약을 나누고 이방인과 할례를 받은 사람들을 나누고 이런 식으로 나뉘어져 있는 곳이 아니에요. 천국은 그냥 하나의 한 민족, 그냥 아담의 후손들로 전부 되어져 있는 사람들이다. 그걸 모형적으로 보여줬을 때 뭐 우리가 구약이니 신약이니 뭐 이스라엘 백성이니 이방인이 이렇게 나눠놓지만 아담을 지으셨을 적에는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내다보고 좀 이제 아담을 지으셨단 말이에요. 아담으로 하여금 망해진 이런 그 양대언약, 상실되어진 양대언약을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하시는 그걸 통해 가지고 이 택자와 불택자를 가르시는 거 아닙니까? 거룩한 백성은 그 안에서 나뉠 이유가 없다. 이게 하나라, 그 이야기 하나. 우리가 지체 간에 살아간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나눠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큰 자든 작은 자든 은사가 각양 다르든지 간에 이게 나눠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자, 그러니까 그가 이제 두려워하라고 하면서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 이야기는 뭐예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한다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우리가 뭐 세상이 그렇게 한다고 그런다 해가지고 그 운동에 휘말리고 이렇게 되어지면 매우 위험합니다. 성경 말씀을 잘 보고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합당한가 아니면 부당한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해야지. 뭐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간다고 해서 줄레줄레 따라가는 일은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5절을 보시게 되면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여기서 죽인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양심, 선한 양심, 하나님의 뜻, 이 뜻을 분류하는 이 영적 예배의 영역 속에 포함되어지는 거니까 이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한 일로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 타락되어졌을 때는 합당치 못한 일을 갖다 하던 사람들 아닙니까? 이 합당치 못한 일을 하던 우리들인데 이걸 왜? 하나님께서 이걸 하게 하셨으니까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까 합당치 못한 일을 하고 살았던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이 영적 예배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장 은사를 주시고 믿음의 어떤 분량을 따라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이 생각을 갖다 하도록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우리한테 주신 게 뭐예요? 합당한 일을 하게 하신 거예요. 합당한 일을 하게 하셨다. 그럼 하나님이 합당하게 하신 일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합당치 못한 일을 한 것도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예요. 근데 합당치 못한 일을 하고 살던 우리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 인생살을 살았는지 이걸 깨달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가지고 합당한 일을 하고 살아가도록 우리가 되어지겠죠. 이게 의의 열매니까.
이 의의 열매를 맺게 살아가는 거니까 합당한 일을 하나님 하게 하신다고 믿는 것, 믿어지는 것, 이것이 믿음의 열매예요. 뭐 믿어지지 않는 거야 뭐 어떡합니까? 안 믿어지는데 믿음이 적어가지고 안 믿어지면 어쩔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합당한 일을 하게 하신다라고 믿었을 땐 우리의 어떤 이해관계하고 상관없이 그 일을 다 하는 거예요. 어디에 우리의 그 가치를 갖다 이제 부여하는가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영적 예배의 일이다. 그러면서 6절로 7절 의무를 다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는 생활을 하라 그러죠.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세금을 받고 그래야 질서가 돌아가잖아요. 이 나라도. 그냥 세금을 국가에서 내라고 한다면 내는 게 옳지. 그걸 니한테 손해가 난다고 해가지고 그걸 반대하고 이런 일을 다 하면 안 된다. 예수님이 계셨을 때 열심당원들이 했던 일이 다 그거예요. 정치적인 반란을 일으키고 하는 일들이. 그래서 7절에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세상 권세도 우리 육적인 그런 거 입장으로 봤을 때 아유 참 수고네요 라고 할 때 우리 존경할 때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소방관이 불을 끄는 그 작업을 갖다 할 때 목숨을 버려가면서 그 일을 또 하잖아요. 그러면 그건 존경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야, 참 대단하다. 나는 뭐 하나님이 내 생명이 하나님의 배에 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손꼽만 치도 손해보고 싫어하는 것이 난데 저 사람들은 복음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생명을 내다고 저런 일을 하는구나 라고 존경을 또 해야 돼요. 그걸 비아냥거리잖아. 아이 바보. 그리고 네 목숨 버려가면서 그걸 왜 하냐? 그런다고 해서 누가 알아주는 사람이 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우리들의 믿음 생활을 갖다가 아주 가짜를 만들어내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모를지라도 권세 잡은 자들이 존경할 만한 사람들은 존경을 갖다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늘 물어보는 게 그거 아닙니까? 예수님 믿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아요. 그럼 세종대왕은요? 이순신 장군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사람들도 예수님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 갑니다. 그럼 그 사람들 아주 팔짝 뛰어요. 그렇게 착한 분들을 이야기할 수 있느냐?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돼야지. 그걸 쓰레기 치고 보면 안 되잖아요. 나라를 위해 가지고 목숨을 바친 우리 구국 선열들에 대하여 나는 그 시간 뭐 묵념 하나 안 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들을 존경을 해야 될 일이지 비웃을 일은 아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런 하나의 이유 가지고 잘못되어진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이 꽤나 많아요. 여기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질서를 잡는가라고 하는 문제는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해 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었던 믿음의 분량망을 얼마나 우리가 질서 있게 지키는가라고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구체적으로 기독교에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방대한 일들이니까. 그래야 또 그걸 이야기하다 보게 되면 뭐 율법적인 조항이 되어져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고 했다고 이제 돼버리니까. 근데 이것은 우리가 믿음이 큰 자가 작은 자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쳐줘야 될 일들이다. 그래서 자기보다 잘한 분이 있다고 한다면 존경하고 칭찬해주고 그래야죠. 그걸 뭐 예수 믿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다 쓰레기 치고라도 한다든지 이럴 거는 예수 믿어가지고 그러면 황금 쓰레기인가요? 예수 믿지 않아가지고 막 쓰레기고 잘못되어진 생각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 신령한 세계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고 하는 그거는 우리 몸을 통해서 이 열매가 드러나기 때문에 몸을 통해 가지고 드러나는 익힌 공부를 통해서 드러나는 이런 열매를 우습게 여기는 일은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하는 어떤 이론 문제에 글쎄 봅시다. 우리가 캐시어 마크를 붙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거는 자기한테 손해 나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 이해관계에 의해서 손해 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손해 난다고 한다면 여기서 한 푼이라도 손해가 나지. 우리가 어떤 이론적인 거에서 손해 날 일이 뭐 있어요? 아니면 말고 그렇게 보면 그만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어떤 손익에 대한 문제라고 하는 건 철저하게 뭘 알고 있는가에 따라서 나타나는 현상들이다. 이것이 우리 첫째 시간에 공부했던 국가 생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